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와렌 와이.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사역자 장희찬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빠르게 변해가는 청년들의 고민들을 청년들의 시각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와렌와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네 분 오늘도 나와 계시는데요. 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벌써 2017년도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3주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에요. 네. 자, 이 짧은 시간 안에, 뭐 길다면 긴 시간 안에 이것만 내가 꼭 이루고 2010년도를 보내겠다.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네, 저는 몸무게가 살짝 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원래 몸무게로 내려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그 사실 우리 자매님들이 뭐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럼요. 연연하지 마세요. 저처럼 그냥 조금 정도는 가볍게 넘기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그럴 때 더 운동하시고 잘 드시면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저는 건강하게 올해가도 지나고 31살을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네. 건강.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 챙길 때 별탈 없이 되신 것 같네요. 무난하게. 무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연말에 있는 공연 무사히 마치고 그리고 저도 또한 건강하게 무사히 무탈하게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셉 씨는? 저 이제 얼마 3주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성탄절에도 굉장히 당연히 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니까 네. 굉장히 기쁘지만 저는 조금 외로운 성탄절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새 또 올해 성탄절이 그쵸. 다가온 거를 생각하니까 올해는 3주가 남았지만 혼자서 성탄절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네.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누나가 있잖아요. 그저 있지요. 아니, 뭐 충분히 노력한다면, 그죠?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한 네. 그런 갑자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얼마 안 남았는데. 계획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리미리. 좋습니다. 네 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솔로들이 가장 싫어하는 계절 뭐가 있을까요? 뭐 네 개 중에 하나니까 지금 찍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봄 아닌가요? 봄? 봄. 벚꽃 피는 봄. 겨울, 가을? 저는 낙엽 떨어지는 가을. 우리 좀 이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봄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솔로면 그냥 다 모든 계절을 싫어하는 제가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늘 주제가 어떤 내용인지 대략 감이 오시죠? 네. 네. 오늘 주제는요. 이성교제입니다. 전도사님은 뭐 지금 교제하시는 좀 분이 사연 읽어야 있나요? 되니까 나중에 좀 읽고요. 아니요. 네. 사연은 제가 읽을 거고요. 그러니까요. 전도사님은 교제하는 여성분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또 너무 개인사를 많이 얘기하다 보면 네. 또 부적절할 수 있는데 만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박수는 지금 가겠습니다. 일단 요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잠깐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 한 청년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의 자매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게 참 즐거웠습니다. 흔히 고민하는 스킨십의 문제들도 성경 공부를 통해 나누고 해결하면서 신앙도 만남도 성장하는 것을 느꼈고요. 남자친구가 전도를 하셨군요. 좋은데요? 네, 계속 읽을게요. 하지만 얼마 안 가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갑자기 헤어졌다는 말씀은. 네. 아르바이트와 공부, 각자의 일로 바빠지자 오해가 쌓이고 다투는 날이 많아진 겁니다. 서로에게 지쳐가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싸우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헤어지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그 친구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직은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인지 그 친구가 다른 자매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들고요. 그런 저희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싫습니다. 그냥 교회를 옮기는 게 좋을까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이네요. 사실 우리 굉장히 빈번한 일이거든요. 그럼요. 네, 청년부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교제하고 또 이성 교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잘 만나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한 명 또는 그 두 명 다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네.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성 교제를 해서 헤어졌다고 해도 그 청년들이 떠나게 되면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사실 전도사님 그럴 수 있죠. 연애가 굉장히 활발한 공동체일수록 그럴 수 있죠. 네. 전도사님 말씀대로 진짜 교회 안에서 이성 교제를 하시는 청년들이 진짜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네. 정말 많은데 그렇게 다 떠난다고 하면은 제 주변도 사실 몇 명 지금 남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공동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네. 금방 즉시 없어질 수도 헤어지고 만약에 한 명이나 두 명이 떠나야 된다면 네. 청년부 공동체는 사라질 수도 있다. 네, 즉시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럴 수 즉시 있네요. 없어지. 저만 남아 있을 겁니다. 지금 뭔가 빵 터지신 것 같은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합시다. 자체에서 해결합시다. 대신 수출 말고 수입. 수입해서. 그런 분들 계시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두 분은요? 저는 제 예빈 선배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요. 선배님. 갑자기 네. 불편해지죠? 예비 선배님. 네, 동의하는 게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는데 헤어지셔서 교회를 옮긴다면은 그럴 때마다 교회를 옮기면 자기 신앙을 정착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거의 막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탐방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다 그렇죠.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자기 신앙을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면은 정착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성장하기도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자기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교회 내에서 아무래도 불편한 관계가 되다 보면 자꾸 예배가 아닌 다른 것들, 주위 사람들, 그 헤어진 당사자나 그 주위에 같이 엮여있던 사람들, 아는 사람들의 신경을 너무 많이 쓰게 되고 오히려 그러면 교회 나가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차라리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에 더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면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네. 갔으면 좋겠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예배를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없다면 차라리 기도해보고 다른 교회로 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제 남자분이 전도를 해서 여자가 다니게 된 경우잖아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이제 막 자라나는 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교회를 이 상태에서 옮긴다면 그러면 이분은 다시 시작해야 되고 또 새로운 관계들을 또 다시 쌓아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많이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의 연인 사이와는 상관없이 남자분께서 조금 더 이 여자분의 신앙을 조금 리드해 주셨으면 사실 좋겠어요. 이 사연 남자분께서 같이 보고 계신다면 너무 좋겠지만 좋겠는데 좀 리드를 해서 여자분이 떠나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사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요.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헤어지는 건 괜찮은데 뭐 공동체를 옮기고 말고의 문제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면 되는데 저는 정말 중요한 건 건강하게 이별하는 거. 차라리 이별을 할 거면 건강하게 이별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궁금해요. 건강한 이별이라는 게 저는 솔직히
좋게 헤어졌다, 나쁘게 헤어졌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좋게 헤어진 이별은 없다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한 명은 분명 상처를 받고 끝나는 이별인데 어떻게 좋은 이별이 있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이별이 과연 존재할까? 저는 그것부터가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가슴 아프지 않은 이별은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만남이었으면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내가 마음이 예를 들어, 나 헤어졌어. 아싸. 만약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 만남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이별을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별을 통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내가 마음을 쏟았고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저도 약간 동의하는 게 가슴 아픈 이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만남이 진정성이 있었다면. 근데 저는 건강한 이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셉 씨 건강한 이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건강한 이별은 물론 뭐 누군가는 마음을 아파하겠지만 서로의 뭐 상황이나 마음이나 감정이 상대방의 감정이 이해돼서 서로 어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고 서로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결과가 이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별 중에는 그래도 건강한 이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좀 더 솔직하게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부모님의 허락을 구하며 연애를 시작해 보신 분? 듣기만 해도 연애 소름 끼치고 시작 전에요? 부담스럽고 시작 연애를 전에. 전에요? 네. 보통 그냥 서로의 마음만 확인이 되면 그냥 연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경험에 의해서 나온 질문인가요? 저는 사실은요. 원래는 그냥 둘의 마음이 중요하지 무슨 부모님이야 무슨 조선시대야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정말 멋진 친구가 있는데 어떤 그 자매를 이제 만나려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 내가 이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에게 허락을 좀 받아야겠다 해서 정말 먼 길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어머. 허락을 받고 부모님의 지원과 축복 속에 그렇게 만남을 시작한 청년이 한 명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신가요? 코리안입니다. 진짜요? 완전 코리아예요. 코리아. 네. 말도 안 돼. 완전 쇼킹한데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와 저거 상남자인데 멋있는데 하고 뭔가 싶다. 닮고 싶고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면 우리 자녀들은요 어쨌든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 휘하에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허락 속에 축복 속에 지원 속에 얼마든지 그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서로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다면 그 관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깊이와 진정성과 책임감은요 제가 봤을 때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네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청년들이. 그렇죠. 왜냐면 청년이기 때문에 계속 들쭉날쭉한 시기잖아요, 사실. 뭐 취업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학업적인 문제나 네. 본인의 상황적으로 뭔가 떳떳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아직은 어른들이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안정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못 찾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셉 씨는 만약에 나중에 이제 연애를 또 하게 된다면 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아니면 조금 약간 거부감이 드세요? 요셉 씨 지금 안 하고 계세요? 못 하고 있죠. 뭐 때문에요? 모르겠네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연애를 하게 된다면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일단 부모님께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보통의 일반적이지 않게 되어버렸죠. 그렇죠. 지금 우리 살고 요즘의 있는 시대는. 삶에서는 일반적이지 않고 또 특히나 근데 정말 그렇게 만약에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상대방과 그렇게 정말 마음이 잘 통하고 그 상대방도 부모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는 것을 오케이를 한다면 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갈 수 있을 텐데 사실 저는 상대방이 오케이 할지도 의문이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오케이하지 않았다면 네. 어떤 마음으로 오케이하지 않을까? 저는 약간 제가 함께 우리 부모님의 축하와 또 축복 속에서 이 만남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고?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엄청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얘는 나를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 건가? 근데 아직 만남이 뭔가
만남도 횟수도 작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그 교감이 있으면서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건데 아직은 어찌됐건 첫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에 대해서 안다고는 하지만 깊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에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는 사실 만날 때마다 자꾸 정윤 씨 버릇이 저는 사실이 저는 사실 거의 저는 사실. 고유 명사인가요? 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정윤 씨는 사실 네, 저는 사실 그래서 20대 초중반까지는 항상 남자친구가 생기면 부모님한테 보여드렸어요. 오, 남자친구도 동의하셨나요? 남자친구분들도? 저도 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나중에 지나니까 저도 이렇게 횟수가 좀 있으면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남자친구랑 너네 둘이 헤어지는 거지만 엄마도 네 남자친구랑 헤어질 시간을 줘. 엄마도 상처받아. 엄마도 이별의 아픔이 남아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결혼할 사람 아니면 데려오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러니까 젊은 남녀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결혼을 전제로 책임감을 가지고 진중하게 만남을 시작하자는 중요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만약에 결혼을 준비하다가도 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정말로 이게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내가 서로 결혼하자, 그래, 하자 했을 때 부모님께 허락 맡으러 가자 하기 전까지는 조금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를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부모님의 축복과 지원 속에서 만남을 시작하는 것이 좀 더 깊이 있고 책임감 있는 그런 만남을 시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런 분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또 안 계시거나 또 그런 부모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 있지 않으신 분들은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셔서 조언을 구하고 또 그렇게 지원은 기도 속에서 시작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좀 다니다 보면 연애 특강이란 걸 좀 하거든요. 꼭 질의응답 시간에 등장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등장합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거 괜찮아요? 라고 아이들이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청년들만의 고민은 아니고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10대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은 본인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 만나는 경우 혹시 많이 보셨어요, 주변에서? 네, 네. 많이 너무 많이 봤죠. 경험 있으신 분, 나는 신앙이 아닌 분과 연애 경험이 있다. 저요. 네, 한 분, 두 분. 두 분 계시는데 어떠셨어요? 쉽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제일 쉽지 않나요? 일단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어긋나다 보니까 많이 다투게 되고 설득하고 주일에 네, 막 예배 가는 분들 때문에 안 싸우셨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보통 주말에 데이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알바, 학교, 직장 치여 있다가 토요일, 주일날 그렇죠? 데이트 많이 하잖아요. 주일 아침 예배 아침에 빨리 예배 드리고. 예빈 씨는요? 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때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계셨죠. 본인이요? 네. 결혼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장난 반 진단 반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많이 내려놓은 상태예요. 진짜로. 근데 그때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제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그냥 뭐 절대 뭐 포기할 수 없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그 시기에 만난 그 자가 내 결혼할 사람인 것만 같은 어떤 나 혼자만의 예측 예상 뭐 그런 마음들로 그렇게 만났는데 그 믿지 않는 분을 만나면서 진짜 더 크게 깨달은 게 있죠. 진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될 수가 없다 절대. 저는 옛날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친구가 같은 공동체에서 한 형제랑 사귀면서 싸우는 걸 많이 봤었는데 그 이제 같은 신앙이 있어도 안에서 가치관이 안 맞으면 많이 다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뭐야 만나도 뭐 신앙 같아도 싸우네. 그럼 안 만나는 애들 만나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있어서 만날 뻔한 이제 남자애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다 막으시더라고요. 엄마를 통해서도 막으시고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통해서도 막으시고 모든 상황으로 다 막으세요. 진짜. 그리고 나중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 이래서 안 됐구나. 이게 같은 신앙에서 가치관이 안 맞는 사람과 교제를 하는 거랑 안 맞는 사람과 교제를 하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네. 굳이 꼭 신앙인이라고 해도 네. 그 만남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요셉 씨는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니라고 해서 만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신앙으로 올 수 있는 잠깐 타임. 저 너무 궁금한 게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꼭 이성 교제를 해야 전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걔를 안 만나면 걔가 과연 전도 받을 수 있는가?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꼭 이성 교제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성 교제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사람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 씨 얘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꼭 만나야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큰일 나죠 그러면은. 그러면 그러면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니라고 해서 만나지 않는 거는 저는 나는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랑은 절대 만나지 않아. 그거는 아, 이성 교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만남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아니 이성 교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그러니까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전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대혼란 상태예요. 지금. 제가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사실 성품도 보고 외모도 보고 끌리고 마음에 이렇게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여성이고 요셉 씨 얘기는 정말 교제하기에 좋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봤는데 진짜 마음이 어떤 확신이 든다. 근데 그분이 믿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 좋은데 안 믿는다 해서 그럼 딱 만나지 말아야겠다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서 그렇죠. 네. 만나면서 또 이제 실제로 뭐 주위에서도 뭐 믿지 않는 분과도 결혼해서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고 하면서 꼭 그걸 배척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사실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또 믿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약간 좀 닫혀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합리화가 돼서 내가 어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서로 함께 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닌 내가 그 외의 것들을 보고 내가 이제 얘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해서 그 관계를 시작하는 게 저에게는 조금은 거부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다른 조건 다 맞아. 이제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다. 막 이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뭐 외모, 성격, 뭐 여러 가지 조건들 등등등 다 맞는데 전도만 하면 되겠다. 이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네, 내가 전도해야지 하는 과정 가운데 전도하고 나서 그런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만남을 하게 되는 건 좀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닫혀 있나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20살을 멋모를 때 만나서
8년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한 것도 8년 연애했으니까 결혼해야지 하고 하셨대요. 그런데 저희 외갓집은 말씀드렸다시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드리고 저희 친갓집은 불교세요. 심지어 친할머니가 예전엔 집에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시고 이러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엄청 힘들어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믿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라고 처음에는 엄청 많이 원망하는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하라고 그렇게 보내셨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러다가 지금 아빠가 열심히 일한 번 돈으로 엄마 지금 신학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정말요? 이야. 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전 항상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놓고 그쵸? 본으로 놓고 모델로 놓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일단 하지 않고요. 생각할 필요를 못 느끼고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사랑의 정의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사실 만남 속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만남을 통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본인에게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만남, 교제, 이성교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와렌와이 오늘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9호로 시간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와렌 안녕히 계세요. 네, 믿지 않는다는 것에 정의도 또 솔직히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믿는다고 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는. 네,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삶을 따라가려는 사람을 믿는다고. 우린 근데 당연히 후자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야 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